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강해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서 1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 강의가 월요일 날 10시에, 수요일 날 10시, 그리고 금요일 날 10시에 발표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셨다가 그 시간을 맞춰서 성경을 놓고 같이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2장은 조금 딱딱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2장 중반 가서부터는 좀 낫습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읽어가면서 함께 할 때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은지 2년에 꿈을 꾼 그때가 바로 바벨론의 전성기였어요. 그가 꿈꾼 것은 다 뜻이 있는 꿈입니다. 그는 그 꿈의 뜻을 알려 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절입니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느부갓네살의 꾼 꿈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대인을 핍박하는 바벨론의 권세, 곧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율법의 권세가 바로 느부갓네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권세 아래서 꿈을 말하거나 기륭을 점치거나 예언하는 사람을 술객이라 합니다. 이 술객이란 단순한 점장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술객이란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0절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애굽의 술객들도 질세라 그들의 술법으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행한 것처럼 박수와 술객도 행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행한 것이고 술객과 술사들은 바로의 명을 행한 것인데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세가 애굽의 물과 하수와 운하와 못과 호수를 지팡이로 쳤어요. 그랬더니 묻은 물들이 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들어서 하수를 치니까 모세와 같은 이적과 능력이 발휘됐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 아론과 모세가 애굽 물 위에 팔을 펴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어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세 번째 기적을 나타낸 것인데 그 썩은 물에서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올라오는 재앙이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객들도 그 모세와 아론에게 질세라 술법을 나타내더니 그들도 개구리를 내는 능력이 나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리면 술객들도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로가 모세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훗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어요.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 것인데, 그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심 같이 그것을 따라서 흉내내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흉내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흉내냈던 자. 그럼 모세를 흉내냈던 자들은 애굽의 술객과 술법자들인데, 예수님처럼 자기도 병 고친다고 하며 흉내를 내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흉내를 내며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구약 용어로 하면 그들을 술사와 술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 복음과 율법을 구분도 못하는 수준이면서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앞서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본 따가지고 예수님처럼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술객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술객의 뜻이 그렇게 쓰여요. 예수님의 이적 또는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 이들이 바로 술객입니다. 이 술객이라는 용어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나와요. 그러면 이 술객들이 모세나 예수님이나 나타낸 이적들을 전부 다 따라 할 수 있고 흉내낼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못하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7절서 18절까지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여러분, 술객들이 네 번째 이적을 아론과 모세가 행하였을 때 이를 술객들은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 내리는 네 번째 재앙이었는데, 이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 즉 영차원으로 깨달은 사람을 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의 술객들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해하지 못한다, 그런 원리를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술객과 술사들이 모세의 이적을 흉내내지 못하는 일이 또 있어요. 술객들은 예언을 해석해서 드러내지 못합니다. 창세기 41장 7절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술객들에게 꿈을 고하였으나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였어요. 꿈은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는, 알게 하는 예언적인 것입니다.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은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을 다 흉내내어도 못하는 것이 뭐냐? 성경의 영적 내용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앞으로 있을 일들인데, 저 술객과 술사들은 점장이들처럼 여기서 한 줄 저기서 한 줄 빼내가지고 자기 뜻대로 점을 치기도 하고 해석해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해석이 진정한 해석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술객이 되었다는 것인가? 동방풍속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즉 그 동방풍속을 받아들여서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이냐 하면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지 않고 세상 지식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풀고 율법을 받아들여서 율법과 복음을 혼합시킨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약 차원의 술객이에요. 이런 술객들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8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기복으로 풀고 율법으로 해석해 가지고 설교하는 곳, 그 설교하는 그곳이 바로 유황으로 타는 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결국 영이 죽어요. 그것은 유황불에 던져진 형편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19장에서 22장까지 자세히 살펴본 이 유황불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들이 유황불에 들어가서 다 타서 죽었다면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또 나와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또 술객이 나와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는 유황불못에 던진다 하지 않고 성 밖에 있으리라 하였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차원으로 보면 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차원으로 보면 성 밖이란 말씀 밖이다, 그런 얘기죠. 계시록 차원으로 보면 영적 차원에 바뀐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구약에서 성 밖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한 것이고, 공관복음 차원에서 성 밖이라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성 밖이라 한 것이고, 구약 차원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이 불못이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것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죽는 것이 곧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우리 육체가 바로 지옥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영이 죽는 것이 불못입니다. 계속 자만심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교만심이 올라오는 것은 영이 죽는 현상이에요. 참된 신앙의 이치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술객이란 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누구를 뜻하는지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술객이란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목사 노릇하는 설교자들,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고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앞장서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기복을 내세우는 그런 것을 갖다가 술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